오시는 분을 위해서 자리를 조금씩만 당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에 비워두지 마시고 자리를 오시는 대로 당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꾸 조이라고 하는 말이 들리니까 듣고 있으면서 아주 송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더 여유가 좀 있었어야 할 텐데, 이쪽을 이제 이쪽 공사가 진행되면 이 벽을 틀 겁니다. 이 벽을 틀면은 이쪽에 강당이 150평, 지금 이 강당이 170평 됩니다만은 이쪽으로 150평이 생깁니다. 근데 이 150평에 50평은 중학생들을 위한 강당이 될 거고 90평 정도, 100평 정도는 이 강당하고 이렇게 합해져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좀 나아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법을 정지하든지 2달에 한 번이나 나오든지 해야지 다 동원됐다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금의 통일교회가 오늘 정도까지 크기 전인데, 통일교회가 청패동에 그 본부를 두고 있을 때,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성명 목사가 그 설교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우리 보강당에 5분의 1 정도가 그 작은 강당인데, 처음에 난 갔을 때는 뒤에서 그저 뒤 입구에 문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느 팀에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죄의잔 말을 그렇게 하는 걸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신기한 그분들의 예배 진행하는데 생각이 쏠려가지고 귀에 안 남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콩나물 씨루 같은 데서 예배를 받던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도 콩나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그저 앉았다 일어섰다 들끓고 그냥 야단하는 거 보면 세상에 나 지금 그쪽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말 좋은 모습인지 활기찬 모습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단한 모습을 봤는데, 다만 그 좁은 속에서도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예배를 보고 있더라 하는 것이 지금 통일교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한참 났을 때입니다. 저도 이분들은 어떤 설법을 하나 좀 많이 좀 배우려고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 역시 우리들 법당이 지금 좁아도 참고 서로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수행에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죠. 오늘이 4일, 내일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껏 푸른 하늘을 제 가슴에 안고 활기 있게 그 큰 꿈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어린애기가 되도록 도로들 염원을 하시고 밤낮으로 또한 돕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저는 희망을 심어주고 긍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심어줘야겠다. 옷 사주고 재밌는데 놀러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활기 있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 교육 요건이고 교육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역시 불자 집안에 있어서는 정말 커가는 애기들한테 밝은 태양을 안겨주고 푸른 하늘을 그 가슴에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키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불강 형제들의 가정에 모든 애기들이 정말 밝게, 정말 크게, 정말 싱싱하게, 바르게 크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관심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 짤막한 몇 가지를 우리 어린애기들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몇 자를 적어봤습니다. 서로들 무엇보다도 우리 불강 어린이들이 마음속에서 다지는 게 있어야겠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키워야 하겠다.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희망과 밝음, 큰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에서 왔다. 나는 죄에서 왔거나 불행에서 왔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 은혜 받아서 은혜에서 오고 부처님의 진리에서 온 생명이다. 나는 불자다 하는 자랑스러운 긍지를, 희망을 자신 속에 먼저 심겨주시면 좋겠다. 우리의 앞날에는 무궁한 발전이 기다리고 있다. 빛나는 평온이 우리 아기들 앞날에 빛나고 있는 그런 밝은 희망을 심겨줘야겠다. 그 전에 한때 로만 그 가톨릭 그쪽에 연구해서 발표한 미래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1900년도 금세기 20세기 말년에 가서는 거의 우리 삶의 여건들이 대량 파괴를 입어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어둡고 비관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의 앞날에 불행과 어둠을 품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 앞날에는 불행과 어둠을 벗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밖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자신 속에 태양을 머금고 있는 한 어둠은 내 가슴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앞날에는 무궁한 발전이 기다리고 있다. 빛나는 평온을 아기들한테 깊이 무의식 중에 심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슬그러운 부처님의 나라의 여건이니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과 그리고 세계의 번영은 장차 우리가 맡아 한다. 우리 아기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런 희망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고자 하겠다. 이 굳건한 희망과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주변의 거칠은 유혹에도, 어떠한 때묻은 환경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씩씩하게 구르지 않게 커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은 어두움하고 타협하고 혼란 속에 함께 말려 들어가 가지고 자주적인 자기 세계를 잊을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조그만 메모를 우리 오늘 법에 나오는 아기들한테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 형제들께서도 아기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더욱 밝은 아기, 굳센 아기,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아기들이 되도록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마치 어린이날 전날이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6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형제들이 전법을 통해서 혹은 법등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느라고 많이 정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또 최근에는 다들 참 여기 모이셔서
연꽃잎을 비비고 연등을 조립하고 연등을 만들고 정말 기쁜 정진을 다들 해주시느라고 요새 노력이 많으십니다. 부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정말 부처님 오신 기쁨을 온 이웃에 전해주는 그러한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웃에게 기쁨을, 부처님 오신 기쁨을 전해주며 또 우리의 환경이 부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환경이 되도록 서로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5호 월간 불광의 맨 앞에 나오는 이달의 언어, 그 안에도 그걸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마는 부처님의 탄신은 어두운 밤중에 횃불을 들고 나타나신 부처님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둠 속의 고난과 어둠 속의 불행과 어둠 속의 혼란, 어둠 속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범부 중생 앞에 부처님은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외롭고 대립된 존재가 아닌 참으로 따뜻하고 화목하게 서로 엉겨있는 서로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진리의 어두운, 사는 길의 어두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 생명을 가볍게 키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빛으로 오셨다. 이 점을 우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기쁨은 우리들 가슴속에서 먼저 받아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이웃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아직도 이 부처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값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그리고 희망과 큰 꿈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사는 이웃들이 있지 않겠는가. 찾아서 이 빛을 전해줘야 하겠고 서로가 한 형제고 한 이웃이고 한 핏줄이라고 그러는 따뜻한 신뢰와 우정과 존중과 협동이 행해지는 서로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의 만남이 기쁨을 전해주는 그리고 우리 땅, 우리 이웃, 우리 시대가 보다 밝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불광 형제들은 노력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부처님의 법이 이 땅에 머물므로써 우리가 지혜스러워지고 우리가 밝아지고 우리 환경이 빛나진다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밝아지고 기뻐지고 성취해가고 우리 집안의 환경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성취해지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기뻐지고 성취해가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 불자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법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땅이 밝아지고 평화해진다. 대리 갈등하고 있는 이 땅이 평화와 화합과 존중과 협동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불자가 오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존재의의를 보여주고 존재의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런 불자의 행동 있는 불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약간 적어놨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도솔천에 머무시어서 이름을 호명보살이라고 불리우셨고 거기서 머무시면서 교화하신 대목 마지막으로 룸비니 동산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쪽 도솔천에 있어서의 생활 법내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정법되신 진리의 몸이십니다. 법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둘이 있을 수 없고 진리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부처님일 뿐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미타불, 약사열애, 보승열애, 부동전열애 뭐 할 것이 수많은 부처님 명화가 있어도 그것은 때와 상황에 맞춰서 대비의 구름이 나타나셔서 중생에게 보이신 모습일지언정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 근원인즉은 오직 부처님이 있을 뿐입니다. 법이신 부처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대비신고로 중생을 지어내기 위해서 온갖 본표를 낮추셔서 수많은 과거 역사 속에서 중생에게 몸을 바치시고 혹은 깨닫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과거 일들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는 어느 부처님도 계시고 어느 부처님도 계시고 연등 부처님도 계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미래에 성불해 가지고 너는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수기를 주셨다는 것까지도 벌어지지만 그러한 수기를 주셨다고 하는 석가모니를 미래에 성불해서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하고 수기를 주었다는 연등불조차도 근원인즉은 석가모니불. 진리가 둘이 없고 부처님은 진리고 법이신 까닭에 오직 한 부처님이 있을 따름이다. 대자비인 까닭에 수많은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가 될 때에 부처님이 나시고 부처님이 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원래는 나고 멸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현재로서의 부처님 뿐이야. 달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심이 없고 가심이 있다는 것은 뭔가? 영원한 현재의 부처님, 영원히 자지한 부처님, 영원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이 부처님을 모르는 까닭에 이 부처님이 모두의 생명의 뿌리인 것을 모르는 까닭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거리 속에 알 수 있는 모습으로서 나타나시자니까 오시는 게 있고 가시는 게 있고 그 가운데 수도도 있고 설법도 있고 열반의 모습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들 알려져 이끄는 과거에 여러 부처님이 설명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칠불례기가 과거의 부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부처님의 과거 계통을 말하는 부처님의 명호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부처님은 가섭불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부처님은 군하모니불, 그 앞에 부처님은 구루손불, 그 앞에 부처님은 비바사불, 그 앞에는 시기불, 맨 부처님 비바시불, 제1 비바시불, 제2 시기불, 제3 비사부불, 제4 구루손불, 제5 군하모니불, 제6 가섭불, 제7 석가모니불, 뭐 이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만은 이 부처님조차도 하나의 진리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시연이었다 하고 이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법화경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에 호명보살로 나오시기 전에 그렇게 가섭불 부처님이 해상에 머무셨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시면서 계율을 청정에게 지키고 끊임없이 수행을 닦으시다가 그러다가 도솔천에 나셨다. 이 도솔천은 제가 항상 말을 자주 하는 부분이냐면은 바로 욕계천의 한 하늘입니다. 중생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에 상응하는 이 국토, 인간 세계, 이 지구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세계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다 밝고 보다 착하고 보다 안정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인간보다 초월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뀌었을 때는 초월한 세계가 나타나서 그 초월한 세계가 천상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욕계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탐욕심과 같은 욕심이 뿌리가 되어 있는 중생, 그 욕심이 단박하고 욕심이 적고 그 욕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며 천상에도 그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욕심이 심한 때는 인간 이하의 축생도 되고 또 욕심이 단박하면 천상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마 우리 형제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도솔천은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계를 중심으로 하면 인간보다 가까운 천상은 사왕천이라고 그러고, 고위는 도리천이라고 그러고, 고위는 야마천, 고위가 도솔천, 고위가 화락천, 고위가 타화자재천, 요게 6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4천이 여기 도솔천이라고 그럽니다. 도솔천은 그렇기 때문에 욕계천의 중심이고, 또 천상조직으로 말하면 욕계 이상의 색계천이라고 그러는 안정된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천상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수승한 천상도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천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솔천에 태어났느냐? 호명보살이라고 불려지는 석가모니 불의 과거생이 어째서 도솔천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다들 알고 같이 선택에 의해서 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당신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천상에 나실 때도 당신 선택에 의해서 나셨다. 어떠해서 도솔천을 선택했던가? 도솔천은 다른 천상보다 좀 다른 것이, 같은 욕계천이라 하더라도 욕계천 이하의 도리천이나 야마천이나 그런 천상에서는 즐거움에 젖어서 즐거움에 빠지는 일반적 상태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들은 차라리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분발해가지고 착한 마음을 쓴다든가 좋은 일 좀 해보겠다든가 향상의 노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즐거움에 젖어서 빠져버리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타락하는 길로 빠지기 쉽다. 천상이 그럴 염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솔천 이하의 천상에서도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 살고, 또 욕계천에서도 그 이상의 욕계천에서도 되게 안정성을 잃은 즐거움 가운데서 그냥 들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색계천과 같이 보다 높은 천상 사람이 태어나는 곳은 안정감 있고 삼매의 힘은 있어도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의 안정이 있어도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겠다 그러는 자비한 마음, 대비심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모든 일생보처보살이, 일생보처라 그러면은 인간으로 성불하시기 전에 생으로서 그 한 생만 살고 나면, 한 생 동안만 보살도를 닦고 보살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생에는 성불하는 지위를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살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52위가 있다고 합니다만, 52위, 52번째가 성불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일생보처보살은 51위입니다. 51위 보살을 등각보살이라고 그러고, 52보살을 묘각이라고 그럽니다만, 묘각은 바로 부처님이. 그러니까 대개 성불하시기 직전 그 한 생만을 보살로서 중생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그 시대, 그 시기를 모든 부처님들은 도솔천에 머무신다. 그 도솔천에서 수행을 하신다. 도솔천에서 중생을 교화하신다 하는 것이 관례인 모양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셔서 그러셨고,
지금 앞으로 성불하실 미륵불도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신다. 그리고 도솔천에는 내원과 외원이 있어서 내원은 그와 같이 장차 성불할 보살이 머무는 곳이고 외원은 이 도솔천에 나는 천상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솔천에 관한 얘기를 겹쳐서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도솔천의 지금 미륵부처님이 앞으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시느냐. 그래서 미륵불의 성불 시기를 56억 7천만 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도솔천의 수명이 도솔천의 수명으로서의 4천세라고 그럽니다. 그 도솔천의 4천세라고 하는 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계산하는 거면 그 1년이 360일인지 365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하루가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계의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도솔천의 일주야가 인간계의 400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400년에 360일, 360일에 4000배. 그렇게 해서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솔천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장구한 수명을 누린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우리 호명보살로서 도솔천에 계실 때도 역시 그렇게 도솔천 4천세라고 그러는 시간을 거기서 머무셨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시간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실로 시간은 정확히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게 1년이 금방일 수도 있고 일상을 돌이켜보면 금방일 때도 있고 또 5분 갈린데도 지루하게 짝이 없어서 몇 년 세월 버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필경 시간의 관념이라는 것은 일념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우고 답답한 세월은 단 한 달이라도 밀생을 보낸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천상의 즐거움, 도솔천의 4천세라고 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그 4천세라고 그러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는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그것도 순간에 넘어가지 않겠는가? 일념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에 머무시면서 그 호명보살은 법을 살았다. 그런데 호명보살이 법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도솔천 이하의 천상도 있고 이상의 천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천상 사람들이 도솔천에 모여서 그 호명보살의 법문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솔천에서 어떤 법문을 살았던가? 이거는 우리 불자들로서 이 도솔천의 호명보살 법문 얘기는 다들 안 하고 있으나 좀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도솔천에 머문다고 천상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천상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유지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의 생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땅의 인간다운 기본적인 덕성과 지성을 유지해야 인간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천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덕성을 닦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땅의 생활을 유지하는 걸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에 보면 주로 천상 사람에게 사는 법은 무상 법문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더덥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비워내는 것이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천상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런다. 모든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걸림이 없는 행복스러운 이 환경 이것은 그것도 비워내는 것이다. 더듬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이라고 하지만은 그 몸이 참으로 정결하다고 그러고 귀하다고 그러고 최상의 것으로 아끼고 있지만은 역시 그것도 부정한 것이고 허물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무상과 무아와 그리고 공 이 세 가지 법문을 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천상 생활의 즐거움에 젖어서 낙착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 빠져봐라 험한 것이다. 그건 험한 것인데 네가 왜 정신 못 차리느냐? 너는 군덩어리 같은 걸 지금 붙잡고 있다. 눈송이 같은 걸 붙잡고 있다. 조만간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며 그냥 그대로 내야도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로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천상락에 젖어서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 천상락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성의 청정에 돌이키도록 하라 하는 가르침이 핵이 됩니다. 대개 천상 사람들이 지금 도설천이 사천세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대로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왜 천상에 태어나면서도 천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했느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희망천. 희망은 기뻐가지고 기쁜 생활에 젖어가지고 기쁜 속에 그냥 날뛰고 살다 보면 지나쳐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사천세라고 하는 천상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분천. 마음속에서 분노를 품고 있고 분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면은 역시 천상의 복이 감해서 천상의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천상에서도 천상에 좋다고 넘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오래 못 간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형제들 불광 4월 호의 구도문답을 보셨을 겁니다. 구도문답엔 여러 질문 없이 한 가지만 제가 대답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최초의 인간이 무엇이냐? 그 전에 저한테 몇 사람이 질문을 해왔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미뤄왔다가 이번 호에는 아주 다른 건 안 쓰고, 지난번 호에는 다른 건 안 쓰고 그것만 했었습니다.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인간계 최초의 인간은 천상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광음천이라고 그러는 색계 제2천, 이선천, 천상에 살던 천인의 천상의 인연은 다 해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와서도 천상에 살던 그 안정감, 그 맑은 마음의 바탕,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에서는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 댕기는 데 있어서도 허공을 날아다니듯이, 허공을 걸어가듯이 막힘없이 그냥 날아다녔다. 근데 그것이 왜 타락했느냐? 그러한 자유스럽고 자기 광명을 살고 자기 실력으로 날아다니고 부족함이 없고 음식만 하더라도 이념의식이라 생각만 하면 음식이 빠지는, 무슨 음식이든지 그러한 자유스러웠던 그것이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얼마가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자기 본성의 안정감을 지키지 아니하고 환경에 빠져든다. 환경의 즐거움에 빠지고 마시면 맛있는 거 빠지고 자격이 즐거움에 빠지고 그런 자기 본성의 안정감보다는 밖에 있는 자극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의 청정과 자기 마음의 안정을 잊어버릴 때서 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음식을 물을 감천이라 그러는 물이 나왔는데 감천 샘물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생각 안 하다가 그걸 찍어 먹어봤다. 달콤 맛있다. 맛있으니까 처음에 찍어 먹다가 손으로 움켜먹고 막 퍼마셨다. 그러니까 먹는데 맛있는데 생각이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광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르던 신통력도 줄어버리고 얼굴도 거칠어지고 추해지기 시작했다. 많이 먹은 사람은 더 추해지고 적게 먹은 사람은 더 맑아지고 서로 그 가운데서 미운 사람 생기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질투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벌어졌다. 그런 과정 얘기 설명이 경에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만 비슷합니다. 내용이 조금 무슨 뭐 먹었다 하는 것이 좀 음식의 차별이 나옵니다만은 시대가 좀 변화 좀 조금 더 있고, 그러나 대개 경전지가 서너 가운데 다 조사해봤지만 다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도 천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있으면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으면서도 인간에 살고 있는 주어진 환경에 제가 복스럽고 자유스럽고 권세스러운 환경을 산다 하더라도 그거에 젖어서 거기에 빠지고 더욱이 나아가 즐거움과 자극과 환락 속에 젖어버려서 마음이 비어버리고 정말 골이 비었다더니 말이지, 좋은 의미로 저는 골빈 걸 찬성합니다.
어떤 글에 그전에 제가 골빈군상이라고 골빈 사연 얘기를 글 쓴 게 있습니다만은 그건 마음이 비었던 뜻입니다. 사실은 어떤 뜻이지만 사실은 지금 요새 우리 쓰고 있는 건 골이 비었느니 속이 비었느니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바깥에 자극에 빠져들어가고 활락에 빠져들으면 그 마음이 비어버려요. 그 마음이 거칠어져서 마음의 안정감을 잊어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있어야 할 텐데 마음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환경의 자극에 빠져들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 사람도 타락하고 인간도 역시 그렇게 자기 환경, 자기 복이 있다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속 못 차리면은 조만간 그 환경을 잊어버린다. 천상 사람의 도솔천 사람의 4천세의 수명을 못 누리고 타락하는 것처럼 인간에 태어나서도 인간의 복스러운 환경을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그 복을 잘못 쓰면은 다 타락해버린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호명보살은 4천세라고 하는 도솔천의 수명을 다 했다. 그래서 4천세 다 하고 나니까 오세상이 나타난다. 오세상이라고 하면 5가지의 쇠약한 모습. 지금 요 이야기를 금주의 법문 주보에다 줄거리도 다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세상이 나타나는데 오세상이라 그러면 천상에 사는 사람은 천상에서 이제 못 살고 그만 천상에서 그만 하직하고 딴 데로 연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5가지 쇠약한 모습. 그 전에 건강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만은 대개 설명을 보면 몇 가지 조금 차이가 있어도 비슷비슷합니다. 첫째는 천상 사람이 지니고 있는 화관, 꽃이 달려있는 그 화관에 꽃이 시들고 꽃이 항상 향기롭고 싱싱하던 그 꽃이 시들고 향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땀이 난다. 몸에서 때가 없고 난 땀이 난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또 세 번째는 옷에 때가 묻는다. 천상 사람들은 그 옷이 아무리 보려 항상 때가 묻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맑고 깨끗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에서 수명이 다하게 되면 자기 광명, 그 몸에서부터 빛이 나고 광명이 나는데 자기 광명, 자광명이 줄어들고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자기 있는 자리가 즐겁지가 않아. 항상 불안하다. 또는 그 눈알이 항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역시 눈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대개 천상 사람이 천상복이 다하게 되면 이 5가지 형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역시 호명보살도 그런 것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천상들이 보고 호명보살도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라구나. 다 수명이 다하셨구나 하고 놀래고 슬퍼하면서 그 앞에 또 무난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호명보살이 천상 사람들한테 설법을 합니다. 당신은 바로 선택된 것이기 한 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내 마땅히 이곳을 떠나리라. 내가 이 땅을 떠난다. 때는 왔다. 떠날 때는 왔다 이겁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무상을 염하라. 이 세상 이 천상락이 즐겁고 좋다고 그러고 재미있다 그러고 그러지만은 이거 변하는 것이다. 제발 여기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무상을 생각하라. 그리고 네가 집착하고 있는 내 몸 아름다움 향기로움 이것이 이렇게 좋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천상사람 제 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다 허물어져가는 모습이다. 허물어져가는 모습이 더러운 모습인 걸 생각하라. 이 무상을 철저히 천상사람한테 가르칩니다. 아마 천상 법문인 동시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문입니다.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적인 거, 감각적인 것들은 모두가 더덥고 변해가는 것이다. 매달리지 말아라. 그것을 애착하면, 그것을 욕심을 일으키면 생사에 빠지게 된다 하고 계속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호명보살 얘기입니다. 내가 인간이나 천상사람이나가 똑같이 이 남과 죽음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인간계에 태어나서 중생의 고뇌를 멸진하는 길을 열으리라. 이렇게 천상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상이나 욕심을 바탕으로 하고 살고 있기는 같습니다. 욕계 가운데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욕계 천상 사람들한테 욕계 이 환경에 집착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법문이 귀한 것은 역시 무상 법문, 무상, 무와 고, 이 현상에 집착에 대한 법문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태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업의 물결에 따라 가지고 뭐 바람에 불려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오시는 땅인 까닭에 다시 어디 태어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단천자라고 하는 도솔천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부제 이 인간 세계를 많이 출입해서 잘 안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요. 당신이 보기에 사바세계 인간계에 어느 곳이 어느 곳 어느 집안이 적당한 일생보처 보살이 태어날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한 10군데 추천을 합니다. 어느 나라 어디 왕가, 어느 나라 무슨 누구네 집,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니까 전부 그거 들어보시고는 그 집안의 가계가 어떻고 그 국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안 된다. 10가지가 다 비틀당합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정반왕궁. 정반왕은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선택한 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사자협왕이라고 그러고 그 사자협왕 가운데 4아들이 있어서 첫째 아들이 정반왕, 둘째가 백반왕, 셋째가 곡반왕, 넷째가 감로왕인가 감로보왕인가 그런 사형제입니다. 재밌는 겁니다만 사형제가 결혼을 동시에 했습니다. 또 그 부인도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선가광의 팔공주를 모셔왔습니다. 그 얘기는 곁으로 간 얘기고요. 그 정반왕을 추천하실 때 정반왕 그때 일생보살이 태어나서 성불할 보살이 태어날 사람 집안은 60가지의 공덕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정반왕, 이 갑이라고 정반왕은 60가지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에는 60가지 설명이 다 나옵니다만은 시간도 구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개 줄거리를 보면은 그 집안이 대대로 청정하다든가 항상 승인의 가호를 입고 있다든가 혹은 그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청정하다든가 혹은 뭐 지혜가 있고 뭐 청명하다든가 집안에 태어난 자는 모두가 위덕을 갖추고 있고 두려운 바가 없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덕성들 얘기가 60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금단천자하고 협의해서 그 정반왕 갑이라고 태어날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들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뭐 어머니는 마야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마야부인이 32종 32가지의 그 불모가 될 수 있는 성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다 모두 갖췄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대개 말해서 그 여성으로서 갖춰져야 할 모든 덕성을 갖추고 허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명보살이 정반왕궁에 태어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기 전에 내기 최후의 법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내가 이 땅 인간계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아무 뜻이 없다. 오직 인간계를 태어나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중생의 고뇌, 중생의 번뇌를 끊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셔서 나는 인간계에 태어나나 과거 생부터 삼보를 받들어서 수행을 해서 마땅히 인간계에 가면서 무상보리를 거기서 성취하리라. 그러니 내가 그렇게 가지고 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이니 설법을 할 것이니 이런 것이니 그대들 천상 사람들도
천상에서 인간으로 하직해서 이 인간계 내려와서 설법 법문을 듣고 그래서 번뇌를 끊도록 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번뇌를 끊어서 생사를 끊는 진리인 까닭에 인간이나 천상이나 모두가 배워서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최상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상 사람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무상보리의 법문을 배우도록 구원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에 하신 법문이 그게나마 관례인 모양입니다. 도솔천에서 이 땅으로 떠나실 때에 그 도솔천에 남기는 법문이 마지막 법문이 법상에 들어가는 방편문, 이 법상 방편문, 방편문이라고 하는 법문인데 108가지가 있습니다. 108가지가 있어가지고 108법명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108법명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천상 사람들한테 설하고 천상 사람에게 거듭 무상을 잊지 말아라 하고 반복합니다. 무상을 반복하면서 내가 오세상을 보인 것도 아까 말씀드린 꽃이 시들고 뭐 보이고 이렇게 천상에 끄는 오세상을 보이는 것조차도 그대들로 하여금 모든 것은 더덥고 변하는 것이다. 무상하다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두고 잊지 말아라. 재신불망하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이 최후의 108가지 법문을 설하십니다. 108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정신, 삼보에 대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거룩한 가르침을 여실히 행하는 스님 이 삼보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질지라. 이것이 제일이고 바를 정자 믿을 진짜. 두 번째는 정신, 청정한 마음, 그 마음 번에 다한 청정한 본성을 항상 드러내고 닦도록 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본성이 지니고 있는 기쁨, 청정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항상 드러내라. 네 번째는 자비를 행하고자 하는 자비의 즐거움, 자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라. 다섯 번째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모두가 이건 신구이, 몸을 단정하게 다스리고 닦고 말을 단정하고 부드럽게 닦고 뜻, 생각을 바르고 맑게 지켜가고 이렇게 해서 탐진치, 삼독, 탐심과 성내는 마음, 그 거칠은 마음과 어리석은 어두운 마음을 끊도록 하라.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에 대한 청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 그리고 스님들, 그리고 보시를 행하더라도 거듭 여기 반복되고 있는 게 보시를 해서 누구한테 베풀어주고 이 보상, 과보, 이 보상을 나 안 받을 테니까 천상에만 태어나라. 이거 그 과보 바라는 것이죠. 과보나 보상 바라지 않고 정말 상의 없이 보시하라 하는 보시, 그리고 계율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비를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막 이런 것이 해서 108개 됩니다. 그리고 94째 가서는 94째까지는 사서법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서로 사람을 섭수하고 도와서 섭수하는 4가지 법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동사이행 앞에서 보시에어 베풀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한가에 섬기고 뭐 하는 4가지 기본적인 섭수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부처님의 초기의 교훈과 대승법문을 설하시던 대승의 마지막 법문과 그 수행을 그런 걸 모두 총망라한 게 108법문입니다요. 근데 이 108법문을 이걸 볼 때 도솔천에 머물어서 도솔천 천상 사람들이 도솔천의 그 복락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이 법을 지금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그 도솔천에서 떠나실 때는 작별법문, 고별법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륵보살이 거기서 떠나실 때 이 땅에 미륵불로 성불해서 오시려고 미륵보살이 떠나실 때도 고별법문을 이 108법문을 하실 겁니다. 그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점에서 끊임없이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견고한 믿음, 그리고 맑은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삼진치 삼독을 대체하는 몸과 뜻과 말을 삼가고 다듬고 닦으며, 그래서 보시라든가 희사라든가 그 밖에 보살도의 실천을 끊임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계에 머무를 수 있는 복락을 닦는 것이 아니라 또 천상에 머무는 천상을 머물 수 있는 복락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참으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깨달음의 길, 생사가 없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룸비니 동산에 오기 전 하늘 도솔천에 계실 때는 어떠하였던가 얘기가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호명보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호명보살과 같은 과거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결정 성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담 법회로서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처님의 오신 경위 얘기와 룸빈 동생의 탄생에 관한 대목과 그리고 부처님의 오신 뜻에 관계되는 법문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마 요 다음에는 그 부분은 김경만 법사께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정말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 오신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계기를 삼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지는 기회를 우리 삼아야 하겠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날 애기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우리 서로 힘쓰자 하는 것이고, 끝으로 또 반복을 드리면은 탑돌이 그 종로 2가의 그 탑골공원의 탑돌이는 우리 불광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명칭은 명칭은 부처님 불기 253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위원회가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불광법회가 주관하는 행사고 앞으로도 계속될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날은 다들 나오셔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니까 다들 나오셔서 원만히 탑돌이 봉축 행사를 행해서, 저는 주로 이번 탑돌이를 여러 형제들한테 돌려드린 것처럼 통일을 기원하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 결의에 염원을 담은 탑돌이 기원이 되고자 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미리 준비를 하셔서 5월 13일 날 탑돌이는 모두 이웃과 함께 참석하겠다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